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마차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6개월이 흐른 시간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절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이제 4월이 되면 6월절을 지킬 텐데 6개월 후면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을 계속 볼수록 예수님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더 나눠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데 정말로 의문이 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대놓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가? 이것이 그들이 그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로 거부하고 예수님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데 그냥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신을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하지만 이들이 다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은 진짜 메시아이신데.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거부했던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출생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짠 하고 영웅처럼 나타나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혜성처럼 나타날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25절부터 2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41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렇게 두 부류로 나중에 또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또 41절에 가서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너무 무지한 것이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틀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항상 외모로 판단합니다. 선입견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입견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온 나라에 당국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2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현상수배범입니다. 훗날 가롯 유다의 배반, 이제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것도 단지 내 스승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현상금을 노리고 고발한 것이에요. 은삼십에 고발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죠. 나를 배반하는 사람은 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나랑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오셔서 이제 대놓고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왜 이 현상수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것이 답답한 것이에요. 26절 다시 보시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포터라인에 서서 머그샷을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잡지 않는 거예요. 밤새 무슨 검사 신문이 있었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결론이 났나? 우리가 모르게 그런 결론이 났나? 아니면 이 당국이 정말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고 흐지부지 이거 수사하고 있는 건가? 지금도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지만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러한 일들 있잖아요. 검사가 뭐 하는 거야? 검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검사 믿을 수 있는 거야?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무죄라고 결론 난 거야? 수근거리고 있는 것이죠. 9장에 가면 이제 이 리더들도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또 믿고 있지만 진리가 있는 곳에는 두 그룹이 나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두 무리가 나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편에 서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양편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리를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리와 맞는 것은 한 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다 자기 생각대로. 대부분의 다수가 예수님을 자격 미달로 의심치 않고 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장된 확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 몰라요. 메시아 정도 된다면 출신지가 없어야지. 짠하고 갑자기 멋지게 혜성처럼 하늘에서 나타나야지. 나의 기대와 생각이 어느새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진화론 같은 거 보시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진화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공룡이 살았을 것이다, 공룡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을 가지고 화석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발자국 같은 것만 발견하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긴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그림을 믿는 것을 근거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가 됐으면 중간 모습이 어떤 것인가, 중간 생물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사람,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상상을 하고 그 비슷한 것을 막 찾아다녀서 비슷한 것이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 생각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진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에 보면 참 지혜는 사람과 모든 창조물에게 숨겨져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졌던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 지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제 28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4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크라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선포나 계시를 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우리 같으면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출신지, 고향, 학연, 혈연, 지연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9시 예배 때도 보니까 호주 사람들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퀸슬랜드 출신이냐, 뉴사우스웨일스 출신이냐, 빅토리아 출신에 따라서 좀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미천한 북쪽 갈릴리 천민 출신의 유대 남자가 대단해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3년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북쪽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고 공생애를 보내신 것만 봐도 주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합니까? 선입견으로 정죄합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나의 고향이 갈릴리라고 나를 알고 있지? 그런데 알아? 나의 출신지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시면서 답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누구에 대해 얘기해요?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요. 아버지에 대해. 진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가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는 척하면서 누구에 대해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스스로 자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짓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이시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온 사람은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만무하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걸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니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신가 예수님. 계속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무지고 우리가 영안이 닫힌 장님이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 말하세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시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충분히 스스로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의존 안 하셔도 되는데 의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진리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늘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만이 진리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나는 진리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르니 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스스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참 진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과 진리의 근원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만들어버리고 진리의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메신저, 그 선포하는 사람이 진실된가 진리되지 않은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메신저와의 관계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심으로 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관계잖아요. 항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너희가 대다수가 나를 거절하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스펙을 가지고 와서 거짓을 진리처럼 선포하면 너희는 웰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반길 것이다. 따를 것이다. 메시아의 출신을 논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겸손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 탄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26절부터 29절 4절 사이에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안다고 하는 동사가 7번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지식이 믿음과 직결되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참 지식이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선물해 주는데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끝내 배척합니다. 끝내 배척하고 잡아서 오히려 당국에 넘기려고 합니다. 현상수배범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왜 안 잡힙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6개월 후 6월절에 때가 되면 가룟 유다가 할 것이에요. 그 일을. 내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탄 이 크루즈배가 잠기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주권적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보다 더 연장자이시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에 이게 쉽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해서 된 일이 많습니까? 안 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권세도 있으신 분인데도 하나님께 의존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이 군중들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너무 잘 보고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1장에서 서론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최선을 다해 진짜 메시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떡을 먹은 지가 지금 오병이어를 먹은 지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아직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좋건 나쁘건 예수님이 어텐션을 받는 것을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수군거린다라고 위스퍼하는 것이에요. 대놓고 얘기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붙잡혀가니까 지금 모두가 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 근데 우리는 이미 30절에서 봤어요.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 잡아와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확장해야지. 내가 좀 공부를 한 번 더 해봐야지. 내가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해봐야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무서워해서 수근거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주권과 능력 가운데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삶을 평생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은 절대로 사람의 모략과 불신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없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죽이고 싶지? 잡고 싶지? 그래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살아있을 때는 뭐 가까운 곳에도 있고 또 서로 만나기도 했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6개월 후에 너희들의 손에 의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나 그 후에는 나를 거절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또 나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있는 곳에 못 올 것이다. 지옥이라는 곳은요. 뜨거운 불과 뭐 구더기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무서운 것은 6시간의 그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인 것이에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 믿는 상태로 계속 고집하면 그날에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절대로 올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죠, 유기.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찾으려 할 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지금 겸손과 회개의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죠. 3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어디 이방 나라에 미션을 가신다는 얘기인가? 미셔너리로 가신다는 얘기인가? 선교를 가신다는 얘기인가? 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아무것도 바로 깨닫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건 절대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관역이 빗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어딜 갑니까? 헬라의 나라에 세계 복음을 위해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 속에서 모르고 내뱉은 조롱의 말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가 뭐예요?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죽음을 이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보내신 이를 믿고 보내심을 받은 이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생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낳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 요셉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참 메시아 되셨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십니다. 주님의 때가 돼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